여러분 안녕하세요. 체인지 싹싹싹 채널. 오늘은 직장에서 체인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와, 너무 오랜만에 네,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한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너그러이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요. 먼저 말씀부터 볼게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거든요. 정말 이 말씀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사실이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 말씀을 실현하게 되기까지는 사실은 시행착오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뭐랄까요? 이렇게 쉽게 얻어지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마치 뭐죠? 쉽게 얻어지진 않지만 그게 얻어졌을 때는 그 효과가 정말 지속적이기도 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마치 뭐죠 그거? 겨자씨를 심었을 때 나중에 그게 정말 너무너무 큰 나무, 그러니까 그 큰 나무의 아주 거대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만큼 효과가 뻥튀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세 가지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자, 첫 번째, 먼저 내가 있는 그 땅, 나를 보내신 그 땅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 계속 대적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복화수를 하는 것처럼 내가 대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숨어서 몰래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에 우리가 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가 한 번은 이거를 따져 물은 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복의 통로라면서요. 복의 근원이라면서 이 척박한 땅이 무슨 복의 통로냐. 나를 기름진 땅에 왜 안 보냈냐면서 막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차근히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감으로써 제가 그 땅을 밟음으로써 제가 그 땅에 풀려있는 저주를 풀고 그 땅에 이제 서서히 변화가 시작되면서 그곳이 원래 하나님이 예정하신 기름진 땅으로 변하는 거더라고요. 되게 놀라운 원리였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나 신기한 거는 기도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그 영적인 기류가 바뀐다 하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싸납고 굉장히 나를 무섭게 하고 회사도 출근하기 싫을 정도로 나를 힘들게 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기도가 차곡차곡 누적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사람들이 조금씩 그 싸나운 끼가 싸나운 끼가 조금 풀리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됐냐면 누가 정확하게 내 편인지 그게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갈려지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두 번째,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니까 내 편, 저 사람은 좀 못됐으니까 남의 편, 이게 아니라 그 기준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를 찌르는 그 사람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섬김을 했을 때 바뀐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혀 동역자라고 상상도 못할 사람이야. 나를 되게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인 것 같아. 근데 놀라운 반전은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 오히려 나를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정말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아까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이곳에 내가 기도를 쌓을 때 기도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나 척박했을 때 기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없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시야가 생기냐면, 자, 이 사람은 처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몹쓸 사람이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 역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도 이랬지. 이런 긍휼의 눈이 반드시 필요해요.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눈물을 구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응답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게 부어지면서 이 사람을 나도 모르게 너무너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진짜 기도와 진짜 섬김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술술술술 기도 제목을 말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을 진심으로 대했을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것까지 끌어져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다 하는 건 뭐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묶임이 풀리면서 동역자가 생기는 거예요. 동역자를 반드시 기도로 구하시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하시면서 정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이자 천국의 장소로 변화를 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때 유의할 게 하나 있어요. 저도 약간 이 오류를 범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착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착한 증후군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 착하다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통제하는 거더라고요. 저 사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교만인 거예요. 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목표를 집중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능력도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래야 우리가 하는 어떤 말이든 힘이 실려가지고 정확한 메신저로서의 역할이 되더라고요. 위력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도 우리가 멋져 보여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도 하지만 내가 그 회사의 모든 업무적인 능력, 제일 잘하는 사람을 벤치마킹 하면서 나의 그 스킬을 키워나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맨 처음에 그 회사를 변화시킬 때 걸렸던 시간은 뭔가 인지도 잘 안 됐고, 이렇게 울부짖고, 그리고 그 사람을 정말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가시 같은 사람을 섬겨주는 게 너무 쉽지가 않잖아요. 그때 제가 쓴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사탄이 그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나를 분노라던가 이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어떤 환경으로 이끄실 때가 있거든요. 그 순간은 바로 피하셔야 돼요. 우리가 분노가 폭발하게 만드는 데까지는 절대로 가시면 안 돼요. 저도 이거를 시행착오를 거쳐서 알게 된 건데,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반드시 섬겨내셔야 합니다. 근데 그 섬기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렇게 같이 하다 보면 너무나 감사한 거는 저한테 은혜가 더 쌓이더라고요.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결국엔 나한테 기쁨과 또 더 큰, 뭐랄까, 보상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제가 한두 가지 사례가 아니라 가는 곳마다 경험을 했던, 큰, 뭐랄까요. 하나님께서도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큰 권세라고 할까요? 권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거를 반드시 믿고 실행하시고, 지금 계신 그곳, 그 회사를 천국으로 바꿔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짧으면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 곳은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까지도, 아니 더 이상 하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니까. 그렇게 견뎌내시면서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후기들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다음 편에는 내가 밟는 그곳을 천국으로 변화시키기 기대해주세요.